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나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보게 됩니다. 저자는 1절에서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동사는 버리다, 그리고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시인의 분명한 상황은 좋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저작 시기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인가에 대한 의견은 조금 많이 분분합니다. 또한 이 새벽에 함께 그 부분들을 보기에는 좀 약간 내용들이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저작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나누기보다 이 시 자체, 또 이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중심으로 함께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그 동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상황 속에서 엄청난 패배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그의 삶 가운데 나라가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군사적인 패배일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패배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고 분노하셨다라고 말하면서 1절 하반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있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진 않죠. 오히려 다윗은 우리를 버리고 흩으셨고 분노하셨지만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버리지 말고 도와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진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또 다른 재난이 일어났는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은 엄청난 상실감과 좌절,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그들의 상황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컵, 시편 116편을 보시면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그것은 구원의 잔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에서는 비틀거리는 타격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힘조차 없는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의 이상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다윗이 이야기했다면 1절, 2절, 3절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그 말하는 포인트들은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셔서 비틀거리게 하셨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생각으로 다윗은 이제 어떠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 하나님께 억울하다라고 말씀드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들이 나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깃발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깃발을 이야기해 진짜로 깃발을 주신다라는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깃발을 주신다라는 이 의미는 예레미야 4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깃발을 세워라라고 말하면서 도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공격을 위해서 앞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닌, 지금 하나님이 깃발을 주시고 있는 이 그림은, 이 부분은 도망을 재촉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오늘 말씀 4절 이후에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도 보시면요,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이 번역의 원래 의미, 진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활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좀 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이라고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원망이 나올 타이밍에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이 느껴지고 그들의 느끼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보이는데,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분노로, 또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일어난 일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왜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4절과 같은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본문 안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다윗이 지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구나.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닌, 단지 어느 정도 나의 상황이 받쳐주고 내가 평안했기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진짜 다윗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닌 바로 나의 잘못으로 인함이구나,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고난들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이유 없이 공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은 아무 잘못하지 않는 자신을 향해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실망을 주고, 사람들은 자신을 배신하지만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께 자신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나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해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기도 하지만요,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강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절대 사람과 같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자신이 만났던 사람처럼 까닭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해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바로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자를 건져달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신뢰들, 이 깊은 마음들이 다윗의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원망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올 수 있게 만들며, 그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평안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을 수 있는 출발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청년부 수련회에 오셨던 강사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인상에 참 남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청년들을 보면서도 참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결국 내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서 그 말을 듣는 것이구나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좋은 말을 듣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가 전혀 없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분명한 확신이 없이 항상 불안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에 참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으며 자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6절 말씀으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의 전환은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뛰놀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뛰놀다라는 단어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뛰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겜과 숫꽃은 요단강 양쪽에 위치한 지역,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지금은 그 땅이 침략당하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다윗은 붙잡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에서 이제 그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 에돔, 블레셋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처음 다윗의 고백과는 너무나도 다른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동하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고 그가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수없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또한 성경도 많이 읽고요, 큐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 큐티를 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가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이 신뢰 앞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승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내게 주어지는 환경들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